설교할게요. 여러분,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한 노예 출신이 아주 어록들을 담아서 만드는 베스트셀러 이솝 우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합작을 해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사자가 당나귀한테 이렇게 주문해요. 당나귀야, 우리 셋이 잡았으니까 이거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라. 당나귀가 3등분 정확하게 미리까지 재서 딱 나눕니다. 사자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해요. 왠지 모를 불만이 가득 차면서 너는 공평하지 않아. 이 포획물을 잡았다면 사자의 공로가 제일 크니까 큰 쪽으로 지배를 하는 것이 그게 공평한 거지, 공평한 게 절대 자르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사자가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우한테 너도 한번 나눠봐라. 그러자 여우가 거반 90% 이상의 사자의 몫으로 떼고 자기는 쥐꼬리만큼 소유하면서 나눴습니다. 보고를 해요. 이때 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우야, 너 어디서 그런 지혜를 배웠니? 여우가 대답합니다. 저요? 당나귀 죽을 때 배웠어요. 당나귀가 죽을 때 배웠다. 당나귀의 죽음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본 거예요. 또 하나의 징조, 어떤 표식을 봅니다. 이건 지혜잖아요.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보이지 않던 말씀을 어느 한 계기점을 가지고 아주 준비된 메시지를 본물 터지듯이 보따리를 다 풀고 한꺼번에 증거하는, 아니 복음의 엑기스디는 복음의 핵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이제 거국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거기 추정되는 인구는 270만, 엄청난 인구를 두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이걸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이걸 역으로 이 승리의 입성이라고 해서 승리하는 날을 기념한다 해서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그 인파, 그 행렬이 끝날 무렵에 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헬라인들이. 자, 이때 그 인파가 많았다는 걸 사실은 지난 본문 마지막 절에서 언급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느낌. 바리새인들이요, 저 군중들이 예수를 지지하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기가 죽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비록 법적으로 체포령은 내렸지만 예수님을 체포하기는 어렵겠구나, 예수님을 죽이기도 어렵겠구나, 우리는 망했다, 이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다 예수 믿는 세력으로 보인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대다수죠. 그런데 그 속에는 헬라인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저자잖아요. 이 저자가 아주 그 무리 안에 헬라인들이 끼어 있다는 걸 잘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그걸 필두로 오늘 본문을 열어갑니다. 아주 예민한 연결이죠. 예민한 연결. 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마 군중 속에 있던 헬라인일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자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유명 인사를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누군가의 접촉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중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야 자신의 목표하는 걸 달성할 수 있다 그래요. 첫째는 관시, 관계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돈과 관계가 있으면 중국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대요. 실제는 모든 나라도 그런 흐름이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 헬라인들이 다가갈 때 이 관계는 중요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12명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님 만날까 하다가 보니까 빌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였던 거예요.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오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가이드하는 중요한 VIP가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는 왜 저 헬라인들이 왜 빌립을 선택하고 또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 앞에 갔을까? 우리는 이 제자들 중에서 헬라어 이름이 있는데 이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어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지만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아마 빌립과 안드레가 있었지 않았을까. 아마 그때 당시 헬라어는 오늘날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런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 모국어는 아람어였으니까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히브리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였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게 됩니다. 자, 이때요. 오늘 우리는 이 헬라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때 예수님이 아주 준비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다. 아마 이건 공간복음서하고도 차이가 있는데요. 공간복음서에는 어떤 그 팩트를 중심으로 스토리화 되어가는 얘기로 길게 다루고 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곁에서 목격했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크게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서 기자들이 이걸 놓친 겁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공간복음서가 관심하지 않는 부분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사도 요한의 영적 예민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증거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6주제를 가지고 강화합니다. 언제 헬라인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6주제인데요. 첫째는 때가 왔다.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실제는 주님이 죽을 때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죽을 때가 왔는데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헬라인들이 지금 보여지는 순간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왜 죽는 것과 관련해서 왜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하는가? 이게 십자가의 비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의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는 비전입니다. 세상은 당장 영광을 그리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비전인데, 그건 알짬으로 생각하면 야망이에요. 욕망의 세계, 죄 짓는 세계예요. 그런데 주님은 비전이에요. 십자가의 비전, 십자가에서 영광을 봅니다. 지금 십자가가 느껴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로 십자가를 느끼는 분, 건강으로 십자가를 느끼는 분, 어떤 삶을 통해 엉켜서 십자가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그분들이 주님을 직접 만난다면 난 십자가의 비전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의 비전을 가진 자예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와 관련해서 밀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밀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 옛날에 애굽에서 이 피라미드 안에 보면 미라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왕족들이 미라를 만드는데 자신의 형태를 영원히 보존하고 싶은 욕망이 미라를 만들어요. 사람의 얼굴이 바뀌지 않아요.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이거 3,000년, 10,000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왜? 세균이 침투하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미라가요, 왕인데 씨 하나를 들고 있더래요. 이 기간을 역사학자가 연도를 측정해 보니까 3,000년 지난 미라래요. 3,000년 지난 미라가 씨를 붙들고 있는데 얘가 열고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땅에다 심었대요. 그랬더니 많은 열매를 맺더래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는 10,000년이 지나도 하나이지만 얘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순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사적 고증이 성경을 위한 하나의 준비된 자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대요. 나는 한 알의 밀알로 왔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 나는 이 죽음이 또 하나의 목표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너희도 살고 이방인들도 사는 거야. 인류의 희망, 인류의 많은 인류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내 하나가 죄값을 대신해서 땅에 죽어짐으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야. 이거 밀알. 이 자연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함께 보는. 그래서 우리를 희망으로 뒤집어 주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화는 생명의 역설적 교훈이에요. 십자가와 관련된 생명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기록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거죠. 예. 사실은 이 의미와 대동소이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16세기 인물이니까 예수님을 1세기, 그러니까 1500년에 선배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조가 되는데 난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필사즉생, 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메시지 속에 진짜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소극적이고 쭈뼛쭈뼛하는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고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예, 필사즉생이에요. 죽고자 하며 그 사명을 뛰어들어가는 존재. 미운적이고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두고 이런 미운적인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일사각오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극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삶의 능동성, 삶의 적극성.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유보적인 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능동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능동적이에요. 선택하기 전까지는 주저하겠지만 일단 선택했으면 그 부분에 능동적인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면 더더욱 우리는요, 능동적인 자예요. 누구를 도우려고 맘먹어도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어떤 미션이 주어지거나 이게 사명이라고 느껴진다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사즉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피 묻은 복음 받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대요. 네 번째는요,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누누이 경험하는 복음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령, 삼위일체인데요, 이들 가운데는 서로 얼마나 위해주는 덕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 아들 예수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를 입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을 잘 뜯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를 입는 비밀이 뭐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적극적으로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예수를 섬겨라. 이 말이거든요. 저는 그래, 나를 직접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이게 우리들의 욕망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러지 않아요. 내 아들 예수에게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예수를 섬겨라. 그럼 나의 존귀를 입으리라. 존귀가 뭘까요? 존귀는 보이는 것마다 존귀한 게 아니에요. 희소성이 높아가지고 흔히 볼 수 없는 보물, 흔히 볼 수 없는 보물, 어쩌다 한번 발견하면 시선을 놓을 수 없는 보물, 이게 존귀예요. 하나님께서도요, 그 많은 인류들이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존귀에서 시선을 한번 주면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존귀를 입는데요, 누구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예수를 십자가 지고 따르는 자들, 적극적인 자예요. 신앙의 적극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결단, 예수님의 이 결단의 기도를 드려요. 27절에 보면요, 나도 심히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언급해요.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기에 얼마나 약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죠. 참 답답하다. 그러나 복음서, 이 삼복음서, 공간복음서에는 이걸 아주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이걸 굉장히 의미론적으로 말씀을 잘 전합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다뤄요. 이 공간복음서에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응답을 다룹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응답을 줘요. 이전에도 영광 받았고 이제도 영광 받을 거며 앞으로도 영광 받을 거다.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줘요. 이때요, 옆에서 같이 들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도, 천둥 쳤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천사가 말했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해석해 줍니다. 야,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사실은 주님의 위로였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너희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과가 누구에게 가요? 인류에게 가거든요. 믿는 자에게 가거든요. 너희를 위한 거다 이거예요. 마지막은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자 논쟁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계속 인자는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땅에서 들려야 한다는 이 사건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자는 자꾸 들려야 한다, 자꾸.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율법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왜 자꾸 당신은 인자라고 말하면서 자꾸 들려야 한다고, 죽어야 한다고 자꾸 말합니까? 하고 딴지를 건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건데,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읽은 거예요. 율법의 부분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미랄로 인자는 죽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얼마든지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데도요, 예수는 죽어야 했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복음만 전합니다. 너희가 빚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오늘이 주일이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너는 빛을 붙잡아라. 그리하면 너는 빛의 아들이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둠으로 다닐 거야. 방황하게 될 거야.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여가면 왜 죽이는지도 모르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욕하고 있는데 왜 욕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속한 자들의 삶의 방황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해요.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요,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요한복음의 단독 보도인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느냐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이게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십자가를 계속해서 참고 이 하늘의 미랄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딜레이하던 예수님이 비로소 됐다 하시면서 시작했던 이 십자가의 복음, 잘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한 줄기세포처럼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십자가의 메시지를 자제하셨거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함축적으로 표시하면서 계속 그 노골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유독이 때가 왔다, The time has come, 때가 왔다, 이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모션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이 지금 헬라인들이 딱 나타나는 순간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이 헬라인들이 나타날 때 주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저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추정.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270만이 있다고 치더라도, 너희들 아무리 득실거리고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너희 중에서 헬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는 십자가를 말할 수 없어. 이 거룩한 상상 틀렸다고 보십니까? 이 거룩한 상상을 한번 보시라고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너희 중에서 헬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십자가에 피 묻은 뜨거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복음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의 핵심을 주께서 자꾸 뒤로 미루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곁에 헬라인들이 섰을 때입니다. 여러분, 헬라인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저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 이렇게 대질 구도로 나눈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온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헬라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 헬라인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언제 나타날까? 헬라인이 언제 나타날까? 너희들이 아무리 유대인들이 많아도 나는 이 말은 지금 참아야 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이 나타난 거예요. 때가 왔다. 주님,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폭로하며 어마어마한 복음의 핵을 터뜨리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우리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잘 보면 성경엔 공자가 하는 말들도 섞여 있어요. 우리가 도덕 시간에 가르치는 말씀들도 섞여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이고 좀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다움을 목표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에 겉에서 파고들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복음에는 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에요.
나는 죄를 실컷 지고 살았는데 이 죄값을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줄 분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위선은 없습니다. 여기에 진정성밖에 없어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가 너희를 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 내 죄값은 다 내가 온몸으로 받을 테니, 이런 분이 지구촌에 누가 있어요? 전태일이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의인들의 죽음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오빠라고 불러주는 인기가 인기 먹어가면서라도 나름대로 의인의 죽음을 표시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좋은 곳보다 더 온전하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묻은 복음의 사랑은 언제 들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언제 이 피 묻은 복음을 들었느냐는 거예요. 안드레가 언제 이 피 묻은 복음의 뜨거운 소리를 들었느냐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가 언제 이 피 묻은 복음의 핵을 들었고 느꼈고 경험했냐는 거예요. 그 곁에 헬라인들이 나타났을 때예요. 헬라인, 간과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대상. 그죠? 어떤 분은요, 내가 교회에 와서 친교하기 위해서 남편 구원 뒤로 미룹니다.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면 헌금 조명하고 집에 가서 박해당하는 게 싫대요. 너, 주님은 지금 나를 향해서 헬라인을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 곁에 헬라인이 서기 전까지는 들어도 안 들리는 게 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은 어느 강단이든 말할 거지만, 그게 왜 증거가 없어서 안 들리는 거냐? 내가 헬라인이 없기 때문에. 내 옆에 헬라인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 너희는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심판받는 사람, 대질구도로 끝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를 통해 헬라인이 서기를 원한다. 내 옆에 빈자리에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결과주의가 되면 안 돼요. 언제나 내 곁에 여기 빈자리는 그분이 와 있을 거라고 우리는 늘 소망하며 기도라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베스트가 내 기도의 대상은 되고 있냐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래서 간간히 1년이면 3분기 그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좀 가서 그분에게 같이 교회에 다니자고, 예수 좀 믿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고, 다른 종교가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화룡점정, 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화룡점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용을 다 그려놨는데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찰에서 그 화백한테 눈동자를 그려달라고 그러자 화백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그리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도요, 어떻게 그림이 날아가겠어요? 그래도 눈동자 없는 용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그려주세요. 딱 마지막 그 용의 눈동자를 그려놓자 이게 확 날아갔다. 생명은 눈동자에 있대요. 생명은 눈동자에 있다.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복음의 생명은요, 옆에 헬라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정말 깊숙이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복과 은혜와 기름짐과 신령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옆에 헬라인이 두는 때입니다. 신부제이면 시이 불시요, 식이 불미이며 청이 불문이라. 마음이 없으니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보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먹어도 맛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그걸 들으려면
영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대요. 우리의 신앙에 중심이 있어요. 당신의 중심에는 기복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No. 영혼이어야 해요. 영혼을 중심으로 그를 살리려고 하다가 내가 사는 거고, 그를 구원하려고 하다가 내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를 온전하게 하려다가 내가 온전해져 가는. 저는요, 제가 최근에 주권 신앙에 대해서 부흥회를 집리하고요, 내가 주님의 주권 안으로 한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남들에게 주권 신앙을 증거하고 그들은 다 자연주의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 성도들은. 근데 저 하나는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남을 가르치다가 내가 구원받고 경험하는 이 놀라운 복음, 나에게서 이제는 듣는 청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능동적인 구원의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엽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이 새벽 4시 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외칩니다. 많은 아낙네들이 이 소리 듣고 일어나서 아침 안 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리 듣고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평양 시내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당시에 최권능 목사님의 전도 브랜드라고까지 통할 정도였어요. 전도 브랜드. 지금은 많은 사탄들이 벌써 정복하고 알아서 비판하고 대용이 됐지만, 그때 당시는요, 평양이 자자하게 사람들의 이 귀청에 울림처럼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확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였다는 거잖아요. 그가요, 나중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요. 일본 경찰들이 이를 학대하며 막 고문을 합니다. 한 대 때리면 예수천당, 또 한 대 때리면 불신지옥. 그래서 계속 때리기만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소리 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그렇게 시끄럽냐? 그러자 최권능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요, 이 속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참, 이 원색 복음, 오늘날은 사탄도 이미 알고 있어서 비판하는 하나의 표지가 됐지만, 보세요, 내게 이 복음의 핵심, 그분은요, 꿈을 꾸다가 번개를 맞았대요. 꿈을 꾸다가 번개를 맞고 성령도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뜨거워지게 경험하면서 거듭나면서요,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 뜨거운 복음, 이것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면 지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얕고 얼마나 어리석게 믿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뜨거운 복음은 옆에 헬라인이 있을 때 그때부터 들리고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는 아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비로 오늘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 제목이라도 삼고 간절하게 사모할. 그래서 누군가가 왔을 때 아브라함의 제사처럼 옆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간 모리아 제사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건, 내가 이제야 너를 알았노라. 네가 별 소리를 다 해도 나는 믿어주겠다. 인정받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